제목 노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우리 귀요미 친구들 안녕. 모두 다 잘 있죠?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했는데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성경 학교는 끝났고 선생님이 또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데 우리처럼 지금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싶고 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 보내면 또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또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도 하면서 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음, 그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그 편지들을 묶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에 또 감격도 하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은요. 정말 예수가 싫었어요. 정말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정말 못 살게 굴고 예수를 방해하는 일에는 정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 예수의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도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열렬한 유대교 신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인데요. 유대교는 기독교인데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철저히 믿지만 그 아들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유대교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믿고 그 구원자가 이제 나오시려나 저제 나오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어, 오신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뭐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구원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좋은 집안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는 그 목수 집 짓는 일을 했고요. 예수는 또 마구간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초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하고 음, 가짜게 여기고 무시했던 거예요. 사울은 2000년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과 사울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세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울은 27세쯤 되는 아주 젊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사울은 같이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좀 알고는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스펙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았고 또 자기 집안은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기 가문이라고 그렇게 자기 가문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최고로 유명한 가발리엘이라는 그 선생 밑에서 바리새인 공부, 율법 공부를 철저히 했어요. 사울은 정말 이게 성격도 까탈스럽고 깐깐한 면도 있고 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누구한테도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는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의시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하게 보셨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한 3년쯤 됐을 때 새로운 그 기독교가 생겼대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막 뚜껑이 콱 열리는 것만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는 예수는 자기 조상들이 정말 철저히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교는 틀림없이 이단이고 또 그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옷을 지키고 서서 구경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사울 생각에는 그래, 너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죽어라 죽어 하면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기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 스데반의 집사의 그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독교 그 핍박이 시작됐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내가지고 다 옥에 쳐 넣었어요. 그때 이렇게 사울의 귀에 저 다메섹에 가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또 귀에 듣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다메섹에 가면은 유대교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옥에 집어넣어도 좋다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어서 가자 다메섹으로 그놈들 다 잡아 쳐 넣어야지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 근데 다메섹에 딱 들어가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너무 환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사울은 정신이 없었고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막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정신없어서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다.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거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정신을 겨우 차리고 일어났는데 자기 스스로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너무 강한 빛이 눈을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부축을 해서 겨우겨우 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셨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보거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 기도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해주거라.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자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가라. 그 청년은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제 사울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는 생명이시고 전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정이 막 솟아올랐어요. 예수의 안에 있는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었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지옥이었어요. 사울은 이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제국 그 넓은 땅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걸어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장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그 괴롭히던 그런 핍박자였나요. 자기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도 자기처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예수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 자기 민족.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끝나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아. 나는 정말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우리가 죽였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대로 옛날에 사울이 예수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다니는 저 사람이 싫고 그가 또 자기가 사도는 무슨 사도야. 제자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또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짜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사울은 항상 나는 사람에게서 내 사도라는 직분은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막 그러거나 저러거나 믿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전도로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던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그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가짜라고 자꾸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겨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어 버렸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악한 생각 한꺼풀 내려놓고 자기의 그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을 한꺼풀씩 내려놓으니까 이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정말 유대 그 로마 제국의 그 넓은 땅을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걸어 다니면서 만 킬로가 넘는 길을 전도를 하러 다녔고 또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사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하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사울은 제 잘난 맛에 세상 겁나는 줄 모르고 날뛰던 사람을 그런 사울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해서 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그리고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성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는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들 것만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막으시고 또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바울 때문에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또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아니 되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렇게 옆에서 옆으로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야, 네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한 우리 친구도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장이 또 전도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바로 우리 귀요미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실 건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크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